대불정 열애밀 인수중료의 제보살 만행수 능엄경 제1권 이때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셀 수 없는 항하사겁전의 일을 생각해보니 관세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저는 그 부처님께 보리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듣고 생각하고 닦는 지혜로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 듣는 성품 가운데서 성품의 흐름을 따라 들어가니 소리의 대상이 없어지고 소리의 대상과 들어간 지혜가 이미 고요해지니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한 두 모양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점차 증진하여 듣는 지혜와 듣는 대상이 다하고 들음이 다한 자리에도 머물지 않으니 깨닫는 지혜와 깨닫는 대상에 공하여 공을 깨달은 지혜가 지극히 원만해져서 공의 지혜와 공의 대상이 멸하자 생멸이 이미 멸하여 정멸한 경지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호련히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하여 시방이 원만하게 밝아지면서 두 가지 뛰어난 능력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위로 모든 시방 부처님의 본래 깨달음의 묘한 마음과 합하여 모든 부처님의 사랑의 힘과 동일한 능력이며, 둘째는 아래로 시방의 일체 육도 중생과 합하여 모든 중생의 간절한 소원과 동일한 능력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관음 열애를 공영하며 그 열애께서 가르쳐 주신 환술처럼 듣는 성품을 훈습하여 듣는 성품을 수행하는 금강산매를 받들어 닦아서 열애와 사랑의 힘이 같기 때문에 제 몸은 32가지의 수능력을 성취하여 모든 국토에 들어갑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보살들이 산마지에 들어가서 정진하여 셈이 없는 법을 닦고 뛰어난 견해가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해탈케 하고, 만일 배우는 단계의 수행자들이 고요한 경지가 묘하게 밝아서 뛰어난 미묘함이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그 앞에 독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해탈케 하며, 만일 배우는 단계의 수행자들이 12년을 끊고 2년이 끊어진 훌륭한 성품에 뛰어난 미묘함이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그 앞에 연각이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해탈케 합니다. 만일 배우는 단계의 수행자들이 사제의 공한 이치를 얻고 도를 닦아 열반에 들려고 할 때 뛰어난 성품이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그 앞에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해탈케 하고, 만일 중생들이 음욕에 얽힌 마음을 밝게 깨달아서 음욕의 경계를 범하지 않고 몸을 청정하게 지니고자 하면 나는 그 앞에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해탈케 하며, 만일 중생들이 천주가 되어 모든 하늘을 거느리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제석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중생들이 자제한 몸으로 시방세계를 유행하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자제전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만일 중생들이 자제한 몸으로 허공을 날아다니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만일 중생들이 귀신을 통솔하여 국토를 구제하고 보호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앞에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중생들이 세계를 통치하면서 중생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좋아하면 나는 그 앞에 사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만일 중생들이 하늘 궁전에 태어나서 귀신 부리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앞에 사천왕국의 태자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만일 중생들이 인간의 왕위에 오르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중생들이 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일을 좋아한다면 나는 그 앞에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만일 중생들이 명언을 이야기하면서 청정하게 살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만일 중생들이 국토를 다스리면서 방업을 바로잡아 결단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황제 신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중생들이 온갖 음양 등의 술수로 사람들의 몸과 생명을 조절하여 기르면서 스스로 살아가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만일 어떤 남자가 배우기를 좋아해서 출가하여 모든 계율을 지키려고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비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만일 어떤 여인이 배우기를 좋아해서 출가하여 모든 금기를 지키려고 하면 저는 그 앞에 비구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오계를 받아 지키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우바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만일 또 여자가 스스로 오계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만일 어떤 여인이 집안 살림살이로 출세해서 관저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황후의 몸과 재상 부인과 고위 관직의 부인과 정사의 모범이 되는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남군을 허물지 않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동남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만일 처녀가 그대로 처녀의 몸으로 남아있기를 좋아하여 사나운 진범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앞에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만일 하늘들이 하늘의 무리에서 나오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하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용들이 용이 무리에서 나오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용이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만일 야차들이 본 무리에서 떠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야차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만일 건달바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건달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아수라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아수라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만일 긴나라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긴나라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만일 마후라가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마후라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중생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좋아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는 길을 닦고자 한다면 저는 사람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만일 사람이 아닌 무리로서 형상이 있는 중생이나 형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이를 묘하고 청정한 32가지의 수능력으로 국토에 들어가는 몸이라고 하오며 모두 듣는 성품을 훈습하여 듣는 성품을 수행하는 삼매에서 나온 무심작용의 묘한 힘으로 자제하게 성취한 법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또 이 듣는 성품을 훈습하여 듣는 성품을 수행하는 삼매의 무심작용의 묘한 힘으로 시방 3세의 일체 육도 중생과 함께 간절한 소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저의 몸과 마음에서 14가지 무효功德을 얻게 합니다. 첫째는 저는 스스로 소리를 관찰하지 않고 관찰하는 자체를 관찰함에 따라 저 시방 고뇌 중생들이 그 음성을 관찰케 하여 해탈할 수 있게 하고, 둘째는 알고 보는 작용을 돌이켜 회복함에 따라 중생들이 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태울 수 없게 하며, 셋째는 성품으로 관하여 듣고 돌이켜 회복함에 따라 중생들이 큰 물에 떠내려갈지라도 물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넷째는 허망한 생각을 단멸하여 마음에 살해하려는 생각이 없어짐에 따라 중생들이 귀신 세상에 들어가도 귀신이 해칠 수 없게 하고, 다섯째는 듣는 성품을 훈습해서 듣는 성품을 성취하여 6 감관을 소멸하고 근원을 회복하여 소리와 들음이 동일함에 따라 중생들이 피해를 당할 지경에 놓일지라도 칼은 조각조각 부서지고 군사의 무기병관은 마치 물을 베고 빛을 불어 끄듯이 성품이 흔들리지 않게 하며, 여섯째는 듣는 작용을 훈습한 지혜가 정교하게 밝고 밝음이 법계에 두루 원만하여 온갖 깊은 어둠이 제 성질을 전혀 지키지 못함에 따라 그 중생들 곁에 야차, 나찰, 구반다귀, 비사차, 부단나 등이 가깝게 있을지라도 눈으로 볼 수 없게 합니다. 일곱째는 소리의 성질이 원만하게 소멸하고 관찰하여 듣는 작용을 돌이켜 들어가서 소리의 온갖 허망한 경계를 벗어남에 따라 그 중생의 몸에 구금하고 묶는 칼과 족쇄가 붙을 수 없게 합니다. 여덟째는 소리를 멸하고 듣는 성품이 원만하여 두루 사랑의 힘이 나옴에 따라 그 중생들이 험한 길을 갈지라도 도적이 겁탈할 수 없게 하고, 아홉 번째는 듣는 본성을 훈습하여 소리의 경계를 벗어나서 요망한 색이 겁탈할 수 없음에 따라 음욕이 많은 중생들을 애정의 탐욕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며, 10번째는 소리가 순수하고 소리의 경계가 없어져서 감관과 경계가 원만하게 융통하여 마주할 자와 마주할 상대가 없어짐에 따라
노여움과 원한이 많은 일체 중생을 온갖 성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11번째는 소리의 경계를 소멸하여 밝음을 돌이켜서 법계의 몸과 마음이 유리처럼 밝게 사무쳐 장애가 없어짐에 따라 어둡고 우둔하여 성품이 막힌 일체 아전가들을 어리석은 어둠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며 12번째는 형체를 두루 녹여 듣는 본성을 회복하여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세간을 끌어들이지만 세계를 허물지 않으면서 티끌처럼 많은 열애들을 공용하며 각각 부처님의 곁에서 법왕자가 됨에 따라 자식이 없어서 남자아기를 원하는 법계의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를 갖춘 남자아기를 탄생케 하며 13번째는 여섯 감관을 원만하게 통달하여 차별 없이 밝게 비추고 시방세계를 머금어 크고 둥근 거울에 공한 열애장을 세워서 시방의 티끌처럼 많은 열애의 비밀법문을 받들어 순종하고 받아들인 법을 잃지 않음에 따라 자식이 없어서 여자아기를 원하는 법계의 중생들에게 단정하고 복덕을 갖추고 유순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잘생긴 여자아기를 탄생케 합니다. 14번째는 이 삼천대천 세계의 100억 1월에서 현재 세간에 살고 있는 62항하의 모래수처럼 많은 법왕자들이 법을 닦고 무범을 드리워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으나 중생에 맞춰 따르는 방편과 지혜는 각기 다릅니다. 제가 얻은 원만하게 통달한 근본 감관의 경우에는 묘한 귀의 문을 연 뒤에 몸과 마음이 미묘하게 두루 법계를 머금어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의 공덕을 저 62항하의 모래수처럼 많은 법왕자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중생의 공덕과 비교해도 두 사람의 복덕은 동등하여 다르지 않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나의 한 이름의 공덕이 저 수많은 이름의 공덕과 다르지 않음은 제가 수행하여 진실하고 원만한 통달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중생들이 복을 갖추도록 베푸는 14가지 두려움이 없는 힘이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또 이 원만한 통달법을 얻고 더없이 높은 도를 닦아 증득했기 때문에 또 4가지 부사에 의한 무심작용의 묘한 공덕을 잘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처음에 묘하고 또 묘한 듣는 마음을 얻고 마음이 정밀하여 듣는 작용을 버리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이 따로 가로막히지 않게 되어 한결같이 원만하고 융통하고 청정하고 보배로운 깨달음을 성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뜻대로 여러 가지 묘한 용모를 나타내어 한없는 비밀신주를 마음대로 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머리, 3머리, 5머리, 7머리, 9머리, 11머리에서 이렇게 108머리, 1000머리, 만머리, 84,000 금강머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2팔, 4팔, 6팔, 8팔, 10팔, 12팔, 14팔, 16팔, 18팔, 20팔에서 24팔까지 이렇게 108, 8008, 1008, 84,000 수인 팔을 나타내기도 하며 2눈, 3눈, 4눈, 9눈에서 이렇게 108눈, 1000눈, 만눈, 8만, 4천 청정한 보배의 눈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위엄으로, 때로는 선정으로, 때로는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여 보호하는데 뛰어나게 자제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둘째는 제가 듣고 생각하는 지혜로 6 경계를 벗어 나옴이 마치 소리가 담을 넘어도 장애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는 묘하게 낱낱 형상을 나타내어 낱낱 주문을 설할 수 있으며 그 형상과 그 주문은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법을 잘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의 티끌처럼 많은 국토에서는 저를 두려움이 없는 법을 베푸는 자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본래 묘하고 청정하고 원만하게 통달한 근본 감관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유행하는 세계마다 중생들이 몸에 지닌 진귀한 보배의 애착을 버리면서 저에게 가엾게 여겨 구제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부처님의 마음을 얻고 구경법을 증득했기 때문에 가지가지 진귀한 보배로 시방 열애께 공양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법계의 육도 중생이 아내를 구하면 아내를 얻게 하고 자식을 원하면 자식을 얻게 하며 삼매를 구하면 삼매를 얻게 하고 긴 수명을 원하면 긴 수명을 얻게 하며 이와 같이 또 대열반을 구하면 대열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한 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귀의 문에서 원만하게 비춰 밝히는 삼매로부터 인연하는 마음이 자제하고 그 자제한 마음으로 흐르는 모양에 들어가서 삼마제를 얻고 보리를 이루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저 부처님 열애께서는 원만하게 통달하는 법문을 훌륭하게 얻었다고 감탄하시며 큰 법회에서 저를 수계하시어
관샘의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찰하여 듣는 법이 시방에 원만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관음이란 이름이 시방 세계에 두루 알려진 것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사자좌에서 온몸으로 똑같은 보배의 광명을 놓으셔서 시방의 티끌처럼 많은 열애와 법왕자 보살들의 이마를 비추셨으며 저 모든 열애께서도 온몸으로 다 같이 보배의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은 미진 세계를 거쳐 와서 부처님의 이마를 비추고 아울러 법회에 뛰어난 보살과 아라한들을 비췄다. 그러자 숲과 나무와 못과 시냇물들은 다 법을 연설하였으며 교차된 광명은 서로 짜여 법의 실그물처럼 어우러지니 대중들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광경을 보면서 모두들 널리 금강산매를 얻었다. 즉시 하늘에서 온갖 보배의 연꽃이 비오듯 내리니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하얀색이 사이마다 섞이고 현란하게 조화되어 시방 허공은 온통 7가지 보배 색으로 변했다. 이 사바 세계의 대지와 산과 강은 동시에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직 시방의 티끌처럼 많은 국토가 합쳐서 하나가 된 세계만 보이는 가운데 자연이 울려 퍼지는 범패와 영가의 소리가 들릴 뿐이다. 여기에 열애께서 문수서리법 왕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이 25 뛰어난 무학보살과 아라한들을 보아라. 그들은 각기 최초의 성도 방편을 설하면서 다들 진실한 원통법을 닦았다고 말했다. 저들의 수행은 참으로 우열과 전우의 차별이 없다. 내가 이제 안안을 깨우치려면 25행 가운데 어떤 법이 그 근기에 가장 알맞겠으며 또 내가 열반한 뒤에 이 사바 세계 중생들이 보살법에 들어가서 더없이 높은 도를 구하려면 어떤 방편문을 닦아야 쉽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문수서리법 왕자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을 받들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의 위신을 받들어서 기송으로 부처님께 답하였다. 깨달음의 본래 성품 고요하고 원만하며 원만하게 고요한 깨달음은 미묘합니다. 원래 밝은 빛이여 밝힐 대상 생겨나니 밝힐 곧 서고 나서 밝은 성품 없어졌고 미혹망상 아득하여 허공으로 변했으며 넓은 허공 의지하여 모든 세계 세워지자 헛된 생각 가라앉아 온갖 국토 되었으며 허망하게 지각하여 중생으로 변합니다.